집착 없이 즐기다 가는 것이 인생이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주인공으로 살아가느라 얼마나 어깨가 무거우셨습니까? 실수하지 않으려 발버둥 치고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오늘까지 달려오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삶을 이겨내야 할 전쟁터나 반드시 풀어야 할 어려운 숙제처럼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온 우리 모두가 인연이라는 파도를 타고 잠시 논일다 가는 나그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무거운 책임감과 진지함의 옷을 잠시 벗어두고 인생이라는 짧은 소풍을 어떻게 하면 더 가볍고 즐겁게 누릴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일부 너무 진지하게 살아오느라 정작 삶을 놓쳐버린 그대에게 돌아보니 당신의 인생은 한순간도 빈틈이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썼고 어른이 되어서는 가족의 안녕과 사회적 성취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잘해야 한다는 강박과 올바른 길만 걸어야 한다는 결벽함이 당신의 가슴을 단단한 갑옷처럼 죄어왔을 것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에도 밤잠을 설치며 스스로를 질책했고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울 앞에 자신을 세워두고 끊임없이 검열하며 살아온 지난날입니다. 너무나 진지하게 삶을 대했기에 당신의 얼굴에는 웃음보다 근심의 그늘이 더 자주 머물렀고 마음은 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위태로웠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토록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원칙들과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믿었던 가치들이 세월의 파도 앞에서 얼마나 덧없이 흩어져 갔는지 말입니다. 너무 진지한 태도는 삶의 유연함을 앗아가고 우리를 딱딱하게 굳은 고목나무처럼 만듭니다. 고목은 거센 바람에 쉽게 꺾이지만 부드러운 갈대는 바람과 함께 춤을 추며 꺾이지 않는 법입니다. 당신이 짊어진 그 무거운 책임감의 보따리 속에는 사실 당신 자신의 것이 아닌 타인의 기대와 세상의 욕심들이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을 너무 비장하게 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완성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세상을 잠시 경험하러 온 귀한 손님일 뿐입니다. 성공하지 못하면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실패하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것처럼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지 마십시오. 진지함이라는 감옥에 갇혀 정작 발밑에 핀 작은 꽃의 아름다움을 놓치고 머리 위로 흐르는 맑은 구름의 노래를 듣지 못한 채 살아온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제는 그 엄격한 잣대를 내려놓고 스스로에게 조금은 너그러워져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조금 부족해도, 당신이 조금 늦어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으며 오히려 그 틈 사이로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스며들 것입니다. 너무 진지하게 살지 마십시오. 그것은 성실함이 아니라 자신을 학대하는 또 다른 이름일 수 있습니다. 가벼워진 마음으로 세상을 대할 때 비로소 삶의 진짜 향기가 당신의 코끝에 닿기 시작할 것입니다. 2부 꽉 쥔 손 안에서 말라버린 즐거움이라는 이름의 꽃.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무언가를 끊임없이 손에 넣으려 합니다. 더 많은 재물, 더 높은 명예, 그리고 더 견고한 인연들을 움켜쥐고 그것들을 영원히 내 곁에 두려 집착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무언가를 꽉 움켜쥐는 순간 그 대상이 주는 본래의 즐거움은 사라지고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불안만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아름다운 나비가 손바닥 위에 앉았을 때 그것을 감상하며 즐기기보다 소유하고 싶은 욕심의 주먹을 꽉 쥐는 것과 같습니다. 주먹을 펴는 순간 나비는 날아가 버릴지 모르지만 주먹을 쥔 채로 남은 것은 으스러진 날개의 잔해뿐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느끼는 대부분의 고통은 이처럼 즐거워야 할 대상을 집착의 소유물로 만들려 할 때 발생합니다. 돈이 주는 편리함을 즐기기보다 돈을 모으고 지키는데 삶을 저당 잡히고 사람과의 따뜻한 교감을 즐기기보다
상대를 내 뜻대로 조종하려는 아집에 사로잡힙니다. 집착은 마음의 시야를 좁게 만들어 지금 이 순간의 생동감을 느끼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벽입니다. 당신이 꽉 쥐인 손 안에는 과연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그것이 당신을 진정으로 웃게 합니까? 아니면 혹여라도 틈이 생겨 빠져나갈까봐 노심초사하게 만듭니까?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뿌리가 나라는 생각과 내 것이라는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변하는 것을 붙잡아두려 하기에 늘 목이 마른 것입니다. 인생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으며 매 순간 새로운 물결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 흐름을 즐기지 못하고 물길을 막아 세우려 하거나 지나간 물을 다시 불러오려 애쓰는 행동이 바로 집착입니다. 집착이 강해질수록 삶의 무대는 좁아지고 마음의 여백은 사라집니다. 즐거움이라는 꽃은 집착이라는 뜨거운 소나기 속에서 금세 시들고 말라버립니다. 꽃의 향기를 온전히 누리려면 꽃을 꺾어 병에 담기보다 바람에 실려오는 향기를 그저 편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신의 삶에 찾아온 귀한 인연과 재물, 그리고 소소한 기쁨들을 소유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잠시 머물다 가는 선물로 여기십시오. 선물은 받았을 때 기뻐하고 돌려주어야 할 때 감사하며 보내주면 그뿐입니다. 손을 펴십시오. 손을 펴야만 비로소 새로운 바람이 당신의 손바닥을 간지리고 더 크고 넓은 세상을 만져볼 수 있습니다. 3부, 삶은 풀기 위한 숙제가 아니라 즐기기 위한 축제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삶이라는 거대한 도화지에 정답을 그려야 한다는 강박 속에 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어른이 되어서는 사회가 정한 성공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온 생애를 숙제하듯 바쳐왔습니다. 남들보다 한 걸음이라도 앞서가는 것이 인생의 승리인 줄 알았고, 그 행렬에서 뒤처지면 영원한 낙오자가 될까 두려워하며 오늘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내일의 담보로 바쳐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준엄하고도 따스하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자신을 소모하고 있으며 당신이 얻고자 하는 그 화려한 결과물이 정녕 당신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있느냐고 말입니다. 인생에서 진정으로 잘 산다는 것은 거창한 업적을 남기거나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눈부신 놀이터에서 마음껏 잘 놀다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논다는 것은 그저 방종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부와 명예, 그리고 타인의 시선이라는 무거운 족쇄로부터 벗어나 온전한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절대적인 자유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흔히 관역을 마치는 데만 급급하여 활쏘기의 본질인 마음의 고요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궁수와 같습니다. 동양의 한 현자는 말했습니다. 흙으로 만든 그릇을 상품으로 내걸면 마음이 가벼워 화살이 관역에 잘 꽂히지만 값비싼 황금을 내걸면 마음이 흔들려 정작 목표물을 마치지 못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재물을 쌓느라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하고 명예를 지키느라 삶의 여유를 저당 잡히는 것은 육신을 위한 가짜 즐거움에 빠져 진짜 삶의 향기를 스스로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부유한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고 돈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고 믿으며 집착하지만 정작 그 돈이 당신의 영혼을 가두는 보이지 않는 창살이 된다는 사실을 왜 깨닫지 못합니까? 서양의 한 지혜로운 이는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작품은 대단한 나라의 통치나 막대한 부의 축적이 아니라 우리가 평범하게 즐기는 일상 그 자체라고 통찰했습니다. 춤을 출 때는 오직 춤만 추고 잠을 잘 때는 모든 근심을 잊고 잠에만 집중하며 산책을 할 때는 발바닥에 닿는 흙의 감촉과 뺨을 스치는 바람에만 온전히 흠뻑 젖어 보십시오.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과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대한 후회로 현재의 즐거움을 망치는 것은 가장 슬픈 삶의 방식입니다.
내일의 행복을 위해 오늘의 안식을 무너뜨리는 일은 결코 끝나지 않는 숙제를 등에 지고 지옥 같은 삶을 걷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삶은 당신이 증명해야 할 차가운 시험지가 아니라 당신의 오감을 통해 매 순간 느껴야 할 신성한 감동의 축제입니다. 죽음이라는 정해진 결론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그토록 매달렸던 세속의 고민은 한없이 작고 보잘것 없어집니다.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찾아오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당신은 무엇을 기억하며 떠나고 싶습니까? 이제 무거운 펜을 내려놓고 당신 앞에 차려진 생명의 축제를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마음껏 누리십시오. 집착 없이 잘 놀다 가는 인생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성공이며 숭고한 삶의 완성입니다. 4부, 집착의 끈을 놓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진짜 여행. 우리는 무언가를 손에 꽉 움켜쥐고 있을 때 비로소 안전하다고 느끼지만 사실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 것은 그 모든 끈을 기꺼이 놓아버리는 용기입니다. 사람들은 재물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고 믿으며 그것을 지키려 평생을 고군분투하지만 정작 그 재물이 자신을 가두는 견고한 감옥이 됨을 깨닫는 자는 극히 드뭅니다. 어떠한 신념이나 가치관에 강하게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그와 반대되는 모든 것을 적으로 돌리고 스스로 마음의 사막에 고립되고 맙니다. 자신의 잣대로 남을 평가하고 정답을 강요하는 것은 진실을 추구하는 고귀한 행동이 아니라 단지 변질된 욕망과 집착이 만들어낸 부자연스러운 모습일 뿐입니다. 진짜 여행은 지도 밖으로 과감히 걸어나갈 때 시작되듯이 진짜 인생은 당신을 규정하던 세상의 모든 쓸모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유능한 직장인이나 착한 자식 혹은 훌륭한 부모라는 쓸모를 끊임없이 요구하며 당신의 영혼을 길들이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쓸모에 집착하느라 본연의 삶을 놓치는 것은 재주를 부리다 사냥꾼의 그물에 잡히는 원숭이의 운명과 다를 바 없습니다.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일 잘하는 직원이 되어 더 많은 업무와 책임에 구속되는 것이 과연 당신이 꿈꾸던 진정한 해방의 모습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본래 정해진 운명도 고정된 나라는 실체도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인생에 정해진 목적이 없다는 것은 허무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마음이 머무는 곳마다 새로운 인연의 꽃을 피울 수 있는 무한한 자유가 있음을 뜻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는 세상의 기준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당신이 내려놓는 집착과 새롭게 일으키는 자비로운 마음 속에서 나투는 것입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타인에게 의존하던 미성숙한 삶의 방식을 끝내고 홀로 서는 성숙한 수행자의 길로 들어선다는 뜻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홀로 있는 시간에도 흔들림 없이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진정한 홀로서기입니다. 외로움은 타인에게 기대를 품고 의존할 때 생기는 결핍의 감정이지만 나 자신과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질 때 그 외로움은 고독의 찬란한 즐거움으로 변모합니다. 타인의 시선에 맞추어 연출했던 가짜 모습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온전한 나만의 공간과 시간을 가질 때 비로소 내면의 진실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행복의 주도권을 타인의 손에 맡기지 마십시오. 내가 유일하게 바꾸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의 마음뿐입니다. 비어있는 손이야말로 허공의 기쁨과 신선한 바람을 담을 수 있는 가장 넉넉하고 큰 그릇입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립해 보십시오. 나를 괴롭히던 무거운 상황들이 정녕 죽음이라는 거대한 진실 앞에서도 그토록 중요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죽음은 도망쳐야 할 공포가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정직한 배경이며 끝이 있음을 알기에 대천지가 허락한 현재의 찰나를 더욱 눈부시게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손에 피가 나도록
꽉 쥐고 있던 그 낡고 썩은 집착의 밧줄을 기꺼이 놓아버리고 당신만의 위대한 여행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집착이 사라진 텅 빈 자리에 비로소 존재 자체로 빛나는 당신의 참모습이 찬란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5부 가볍게 즐기는 지혜. 우리는 흔히 삶이 무겁고 고단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삶을 무겁게 만드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찬 소유의 갈망과 거창한 의미 부여드립니다. 가볍게 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기력이 아니라 곁에 있는 작은 것들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기쁘게 누릴 줄 아는 세심한 지혜입니다. 몽테뉴가 통찰했듯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지혜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즐기는 태도에 있습니다. 산책을 하다가 문득 다른 잡념이 머릿속을 파고들면 그 생각을 부드럽게 걷어내고 다시 발바닥의 감촉과 바람의 향기에 집중해 보십시오. 회사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도 프로젝트의 성패를 고민하며 마음을 괴롭히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소중한 당신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업무의 노예로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가볍게 즐기는 지혜는 바로 이런 불필요한 상념들로부터 나를 분리해내는 연습에서 시작됩니다. 장자는 세상이 말하는 쓸모라는 기준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온다고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은 너구리나 원숭이가 재주를 부려 사람에게 잡히는 것을 보고 그 재능을 부러워하지만 정작 그 재능 때문에 평생을 갇혀 살게 되는 비극은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으려 애쓰는 그 쓸모가 때로는 우리를 더 깊은 구속으로 몰아넣는 족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타인의 시선에 맞추어 유능한 사람이 되려 하기보다 내 마음이 진정으로 평온해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위대한 지혜입니다. 행복은 미래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결과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현재의 선택입니다. 술주정뱅이에게는 금주가 고문이지만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에게는 술을 권하는 자리가 불편한 고문이 되듯이 모든 상황은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는지보다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창한 계획이나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일은 삶의 본질에서 보면 지극히 사소한 것일 뿐입니다. 오히려 따뜻한 찻잔의 온기를 느끼고 사랑하는 이와 소박한 담소를 나누며 홀로 고요히 숨쉬는 일상의 평범함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눈부신 작품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근심에 사로잡힌 영혼은 결코 현재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습니다. 내일의 집을 짓느라 오늘의 안식을 허무는 어리석음을 멈추고 지금 당신에게 주어진 이 찰나의 시간을 가장 가벼운 마음으로 축복해 보십시오. 가벼워진 마음은 세상의 풍파에 쉽게 흔들리지 않으며 작은 인연에도 깊은 감사를 느낄 줄 아는 풍요로운 눈을 갖게 해줍니다. 당신이 가벼워질 때 비로소 삶의 모든 순간은 즐거운 유희가 되고 당신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평온의 향기가 피어날 것입니다. 6부 놓고 즐기는 자유. 진정한 자유는 모든 것을 소유할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님을 깨닫고 꽉 쥐고 있던 집착의 끈을 놓아버릴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새로운 사람을 찾아 헤매고 타인에게 의존하려 하지만 사실 그 외로움의 뿌리는 나 자신과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는 결핍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홀로서기가 가능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외로움의 그늘에서 벗어나 고독의 찬란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혼자라는 것은 주변에 사람이 없는 고립이 아니라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내면의 평온을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당당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아끼고 스스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 가장 성스럽고 숭고한 일임을 잊지 마십시오.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울에 나를 비추어 평가하기를 멈추고
내면의 고유한 가치관에 따라 스스로를 존중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나의 행복을 타인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타인의 인정이나 사랑에 목마른 삶은 언제나 타인의 손짓 하나에 흔들리는 불안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주인의 삶은 삶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 속에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고 설사 혼자가 되더라도 흔들림 없이 행복을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공의 도리는 삶이 텅 비어 있다는 허무가 아니라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마음먹기에 따라 당신의 인생을 평온하게 그려나갈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과거의 경험이 당신을 묶어두려 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이 당신을 불안하게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마음의 길을 걸을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가치를 부여하는 주인공 또한 오직 당신의 마음뿐입니다. 집착의 끈을 놓는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과정 자체에 몰입하여 그 모든 순간을 온전히 누리는 용기입니다. 강물에 빈 배가 떠다닐 때 다른 배와 부딪혀도 노여움이 없는 것은 그 배에 사람이 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나라는 아집과 내 것이라는 욕심을 비워낼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파도와 부딪혀도 상처 입지 않고 유유히 흐를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가족 혹은 친구 관계라는 삶의 의무에서 잠시 벗어나 하루에 단 30분만이라도 오롯이 자기 내면을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당신을 올가매고 있던 수많은 속박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놓아버릴 때 비로소 당신은 당신의 삶을 가장 깊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자유로운 영혼은 결코 무언가를 소유하려 들지 않으며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무한한 기쁨을 느낍니다. 이제 집착의 무거운 짐을 기꺼이 내려놓고 가장 가벼운 몸짓으로 당신만의 눈부신 생의 춤을 추어 보십시오. 당신이 놓아버린 그 빈자리에 비로소 법계의 거대한 평화와 풍요가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7부 즐기다 떠나는 삶. 누구에게나 죽음은 이미 정해진 인생의 가장 확실한 결론이자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준엄한 섭리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한 발자국씩 다가가고 있으며 오래 살았는지 짧게 살았는지는 사라지고 난 후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죽음에서 도망치는 것은 곧 삶 자체에서 도망치는 것과 같기에 우리는 인생의 끝을 정직하게 직시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죽음을 도망쳐야 할 공포가 아닌 삶의 배경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다시 정립할 수 있는 맑은 눈을 갖게 됩니다. 당신을 괴롭히고 삶을 무겁게 짓눌렀던 수많은 상황이 정녕 당신이 죽는 순간에도 그토록 중요하게 기억될 일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가져가는 것은 화려한 명예나 막대한 재산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나누었던 따뜻한 기억과 소소한 기쁨의 조각들 뿐입니다. 옛 현자는 제 나라의 높은 자리를 제안받았을 때 비단 옷을 입고 제물로 바쳐지는 소가 되기보다 들판에서 뛰노는 자유로운 삶을 선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제단 위의 제물이 되어 집착 속에 죽어가는 것보다 비록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온전히 나 자신의 주인이 되어 마음껏 즐기다 떠나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삶의 마지막에 이르러 우리가 깨닫게 되는 최고의 작품은 대단한 통치나 업적이 아니라 우리가 보냈던 평범한 일상 그 자체입니다. 잠을 잘 때는 그저 잠만 자고 춤을 출 때는 오직 춤에만 몰입하며 현재의 찰나를 온전히 누리는 자야말로 가장 위대한 인생의 예술가입니다. 미래의 걱정과 결핍에 사로잡혀 현재를 망치는 어리석음을 멈추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을 가장 풍요롭게 경험하는데 집중하십시오. 집착 없이 즐기며 살아온 자에게 죽음은 결코 슬픈 이별이 아니라 소풍을 끝내고 고향 집으로 돌아가는 가볍고 홀가분한 발걸음이 됩니다.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었기에 잃어버릴 것도 없으며 모든 순간이 선물이었기에 오직 감사함만이 남을 뿐입니다. 꽉 쥐고 있던 손바닥을 활짝 펴서 당신이 누렸던 모든 인연과 물질을 본래의 자리로 기꺼이 돌려주십시오. 비워진 손이야말로 가장 평온한 안식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되며 집착 없는 뒷모습은 남겨진 이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가르침이 됩니다. 인생을 숙제처럼 여기며 고통받던 시간을 끝내고 이제는 한바탕 잘 놀다 간다는 넉넉한 웃음으로 마지막 장을 장식하십시오. 당신이 뿌린 즐거움과 평온의 씨앗은 당신이 떠난 후에도 세상의 어느 길목에서 이름 없는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애쓰지 않아도 계절이 바뀌듯 당신의 삶도 자연스럽게 무위의 바다로 흘러가게 두십시오. 충분히 즐거웠고 충분히 아름다웠으며 이제는 충분히 평화로운 마음으로 당신만의 영원한 안식에 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신의 인생 소풍이 참으로 눈부셨음을 천지신명과 온 법계가 당신의 마지막 발걸음을 따뜻하게 축복할 것입니다.